우리가 계속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38절부터 42절까지의 이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이 48절까지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의 정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이 38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율법이죠. 이제 렉스 탈리오니스,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하고, 영어로 이제 탈리온이라고도 하는 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영법, 동해법이라고 하죠. 같은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일을 부러뜨렸으면 나도 저 사람 일을 부러뜨리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내 눈을, 한쪽 눈을 뽑아갔으면 나도 저 사람의 한쪽 눈을 뽑아야 이게 된다라는 이 동해형법, 동해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사실 구약만이 아니라 고대 여러 국가와 문명에서 사용된 형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피해를 당한 만큼 동일하게 피해를 주므로,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름으로 벌을 주는 원리입니다. 고대 바빌론, 고대 로마, 심지어는 이제 18세기까지도 사용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소한 범죄에 대한 이 범칙을 결정하는 원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마치 단순히 고대 사회의 한 유물로 보는 오류를 범하는 그런 신학자나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 특징은 제거해버리고, 그저 그냥 고대 사회의 유물이요, 고대의 많은 국가들이 다루었던 그런 법의 한 부분이다 라고 보는 그런 실수, 그런 오류를 많이들 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는 없어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과 적용을 낳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법칙을 매우 적극적으로 오용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법은 복수를 공적으로 허락해주는 원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런 율법들의 내용들이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악용하여서 유대인들은 살인을 범하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왜곡하여 간음을 저질렀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악용하여 사람을 속이는 거짓을 행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를 금하는 율법이요, 심지어는 복수를 제한하는 이 율법을 그들은 왜곡하고 비틀어서 마치 그 당시에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동해 형법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복수를 허용하고 복수를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악용한 것입니다. 이 율법, 특히 38절에 인용된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이 복수의 방법을 정해주므로 복수를 허락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법은 고대 사회의 동해 형법들과 아무런 차이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록은 분명히 단순한 동해 형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율법은 오히려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복수를 엄격하게 금하고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사용되어 있고 쓰여 있는 그 구약의 본문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되는데, 이 형벌이 적용될 때, 이 형벌이 정해지는 그 배경이 공적인 재판입니다. 개인 사이에 일어난 범죄를 할지라도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사적인 복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재판을 통한 형벌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내가 한 대 때릴게가 아니라 내가 한 대 맞았다라는 사실을 공회에 가지고 가서 재판을 통하여 나를 때린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이런 공의의 과정들, 재판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절의 원리는 그러한 재판의 판결 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의 죄에 대한 적절하고 합당한 징벌의 기준, 곧 양형 기준이라고 하죠. 그 양형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대 맞았으니까 가서 한 대 때려가 아니라 한 대 맞았으면 그것을 재판을 행하여 한 대 맞은 만큼의 벌을 저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공적 재판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복수해 보셨습니까? 복수해 보신 분? 해봤잖아요. 다들 왜 안 한 척. 예. 복수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수는 매력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한 만큼 돌려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수는 매우 매력적인데 왜 매력적이냐면 당한 것 이상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복수는 매력적입니다. 복수는 분노에 의하여 증폭됩니다. 하나를 당했으니 하나만 갚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려주고 말겠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 대 맞았으면 최소한 몇 대는 때려야 돼요? 2대는 때려야 분이 풀리죠. 하나를 당했으나 그것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와 슬픔, 분노가 더해집니다. 한 대 맞았어요. 네가 날 때려? 아프네? 자꾸 아픔을 묵상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커집니다. 그래서 둘이나 셋은 갚아줘야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고 복수를 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복수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반드시 내가 이 복수는 하겠다라고 결단한 일이 없고 또 복수만큼 사람을 잔인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복수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요. 잔인한 본성을 자극합니다. 복수가 더 위험해지고 잔인해지며 그만큼 매력적이 되는 것은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일종의 어떤 면죄부, 사전 면죄부 같은 것을 받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때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저 사람은 이미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복수의 어떤 행동도 정당화되고 그런 면죄부를 손에 쥐고 행하기 때문에 잔인함과 폭력의 강도가 훨씬 더 세집니다. 저 사람이 받을 죄를 받는다. 나는 할 일을 한다. 라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덜게 됩니다. 복수는 이게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져요. 그런 의미에서 복수는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가 있고 복수를 하며 더 크고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율법은 바로 그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죄에 죄를 더하는 그 인간의 사적인 복수를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요?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사적인 복수는 복수가 아니라 죄에 죄를 더하여 더 큰 죄를 짓는 것일 뿐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사적인 복수를 막는 어떤 소극적 목적 외에도 적극적인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복수하지 않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복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개혁성경, 개혁 한글판에는 보수는 내 것이라, 복수는 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러시아 소설 중에 안나 까레리나라는 소설 읽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제가 그쪽 전공이라. 안나 까레리나 소설을 보게 되면 맨 첫 장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복수는 내 것이라 라는 표정이 있어요. 그게 적혀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바울이 해석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죠. 뭐라고 해석하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이 복수에 대한 가르침, 성경에 있는 복수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에게 맡기라입니다. 그냥 사적인 복수를 더하여 죄짓지 말라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수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에게 맡기라 라는 적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복수만큼 내가 직접 하고 싶은 일이
없고 사람의 잔인한 본성을 일으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게 이 복수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복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모든 심판의 주권 역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한다라고 할 때에 조금 죄 지은 자가 더 많이 죄 지은 자를 심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보다는 죄를 조금 지었으니까, 당신은 나보다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내가 당신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은 자가 죄가 드러난 자를 심판하는 것일 뿐입니다. 심판당하는 자와 심판하는 자의 차이는 죄를 많이 지었다, 적게 지었다가 아니라 죄가 드러났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고 모두가 다 그 심판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은 자가 죄가 드러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사람의 복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은 먼저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구 형제가 찬양할 때 성경공부 얘기했는데 우리 어제 성경공부했을 때 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신앙을 가졌을 때에 신자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역시 그와 같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심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 마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또 다른 욕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욕심이에요.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공의로 행하실 것인데 내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듯이 죄에 대한 심판 역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재판에 죄인을 맡기라라고 명령합니다. 사사로이 나서지 말고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믿으며 맡기고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악용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행했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치 재판장이 된 것처럼 마치 모든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소유한 것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복수를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지 않으세요? 불구대천지 원수라고 하죠. 같은 하늘을 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상당수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불편한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정도는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피하고 싶고, 저 사람 만나기 싫고, 저 사람과 함께 하기 싫은, 저 사람 얼굴 보면서 도저히 밥을 먹을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하세요? 그들을 향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복수의 칼날이 있지 않나요? 그들을 방해하거나 걸러 넘어뜨릴 장애물들을 몰래 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를 거부하고 그를 밀어내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래야 그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그런 계획과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이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단순히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율법의 교훈은 소극적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칫 이 복수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이 말씀은 자칫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합니다. 개인적인 복수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넘어가더라도 사회적인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악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악,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악들, 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설 때에 더 큰 문제, 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 악한 세력, 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적하여 싸울 것을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원수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6장 13절은 아예 우리에게 싸울 전신 갑주를 입으라, 능히 대적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가만히 있으라, 아무 반응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신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길 일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복수는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는 자는 무기력하게, 무의하게,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행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심판과 복수를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주어진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에게 맡겨서,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사랑을 행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신자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무기력하게,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나님에게 맡긴 뒤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일이 신자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 사랑의 모습들이 39절부터 42절까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있지요. 그 하나하나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 성경에 인용된 말씀들이고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윤리의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내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고초를 당하고 내가 지금 모욕당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냥 당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나를 모욕하는 저 사람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냥 저 사람에게 맞아주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여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한 나의 권리이자 소유인 내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그거 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자칫 그것이 없을 때는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소유물, 법적으로 보장된 내 소유물, 내 권리인 겉옷까지도 그냥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그것이 정당하지 않고 나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를 종처럼 부리는 저 사람의 억지를 들어주고 종처럼 거기에 더하여 배나 그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 이 빌린다라는 것은 잠언에서는 죄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빌리는 행위들, 내 소유를 꾸어가지만 그가 빌려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돌려받지 못할 것이 거의 분명한 그들의 요청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말고 다 주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윤리의 기준으로 더 넘어서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를 부리고 있고 그들은 모욕을 하고 있고 그들은 범죄를 하고 있고 법을 어기고 있고 사람에게 거짓 맹세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맞서서 죄를 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선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내면의 저항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맨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 철이 들어서 하나님 성경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때쯤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정리해버렸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무능에 대한 탄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 아니 왜 주님은 내가 못할 거 아시면서 이러한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나, 주님에 대한 의문,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런 명령들에 순종하기 싫은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에 저항합니다. 이 말씀을 건너가고 싶지요.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도 싫고 이 말씀 자체가 싫은 겁니다. 하기 싫은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고 우리의 마음은 내가 모욕당하기 싫고 우리의 마음은 내가 손해당하기 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종처럼 저 사람을 섬기는 것도 싫고 우리의 욕심은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가야 되나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런 삶을 맺어야 돼, 그래 화이팅,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를 모욕하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직접적인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는 자들을 선대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 중 몇 사람이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안 됩니다.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39절부터 42절까지 나타나는 이 사랑의 모습이 과연 누구의 사랑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른쪽 뺨을 때린 자에게 다시 왼쪽 뺨을 내밀어 고초와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모욕을, 이 수치를 기꺼이 당하셨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고발당하여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모든 소유를 내려놓은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그렇게 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왕이요, 그는 주인이요, 그는 하나님이신데 마치 종처럼, 마치 노예처럼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사람을 섬긴 자가 누구입니까? 구하고 꿀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의 요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자가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9절에서 42절에 나오는 이 사랑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랑을 베푸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랑을 행하신 것입니까? 질문을 바꾸어 볼까요? 누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행하신 겁니까? 여러분, 또 질문을 바꾸어 봅시다. 누가 주를 대적한 자입니까? 누가 주의 오른뺨과 왼뺨을 때려 주님에게 수치를 준 자이고 예수님을 모욕한 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모든 권리를 박탈했으며 누가 예수님을 종처럼 부렸고 누가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의 모든 소유를 내 것처럼 가져갔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님에게 이 모욕을 행한 원수는 누구이며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원수는, 이 대적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사랑을 받은 그 원수,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대답하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접니다. 저예요. 제가 바로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원수인 저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원수였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주님을 대적한 원수도 나이고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나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 사랑은 주님이 내게 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없으니 그저 덮어놓고 가면 됩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모든 거 덮어놓고, 그래, 난 구원받았지, 룰루랄라, 그래, 감사히 가자, 그리고 덮어놓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끝나 덮어버리면 끝이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받은 혜택으로 끝나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안 돼. 해봤자 안 돼. 해도 아무 의미 없어. 됐어. 그냥 넘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무가 양분을 공급받고 햇볕과 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그래서 나무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것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고 반드시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받은 신자의 삶에서 바로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열매들은 나타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어요. 과수원의 사과를 보세요. 다 예쁘고 다 맛있습니까? 어떤 건 벌레 먹었고, 어떤 건 좀 작고, 어떤 건 좀 맛없고 그래요. 어떤 건 좀 크고, 어떤 건 좀 작습니다. 그러나 작다고 해서, 벌레 먹었다고 해서, 맛이 좀 덜하다고 해서 열매가 아니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전부 생명의 결과인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행하고 싶지만, 저 사람 선대하고 싶지만 너무 미워서, 너무 보기 싫어서, 꼴도 보기 싫어서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수를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양분을 받아 먹어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면 됩니다. 미움의 마음이 생길 때에 놓고 기도하시면 되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사랑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되고, 사랑을 행할 만한 용기가 없을 때에 주께 내게 용기 주시기를 기도로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 그리고 다음 주 살펴볼 말씀들은 상상수훈에서 나오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의 절정입니다. 천국 시민의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정점이고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표시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사랑이며 우리가 받은 사랑이며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맺도록 도와주시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한번 기도도 안 해보고 노력도 안 해보고 나는 안 돼, 난 어차피 죄인이야, 에이 죄인이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원수, 대적,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섭섭함과 미움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그 원수를, 그 미운 놈을, 그 대적을, 그 섭섭한 사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많은 노력과 시도가,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그의 사랑 안에 있기에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행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격려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